2010년 2월 7일 주일입니다. 큰 틀에서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직장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며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구별이요, 또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구별을 하기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직장과 직장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 품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뜻을 저버리고 직장 생활에 빠지거나 일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 직장에 다니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경제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직장 생활을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먹을 것과 쓸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매일 훈련을 받습니다. 직장을 퇴근하고 교회로 곧장 와서 유아실에 앉아 예수님이 가라 하시기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까지 서서 일하며 노동하는 관계로 육신이 심히 피곤도 할 것입니다. 또 회사의 일감이 밀려서 잔업을 요구하고 주일까지 근무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도님들이 직장에 충실히 근무하는 것을 원하셔서 저녁까지의 기본적인 잔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훈련 시간에 빠지면서 밤 10시까지의 잔업은 예수님의 요구보다 회사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훈련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과도한 잔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보다 주님의 요구가 더 우선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며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회사가 일을 하면 성도도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동료들이 주일에 출근해서 일하면 일을 하지 않는 자기 몫까지 해야 하므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겠습니다. 일시키는 관리자는 생산량을 위해 휴일에도 일시키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평상시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이 주일에 특근을 안 한다고 해서 자르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해고당한다면 해고당하리라는 각오를 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매일의 훈련, 곧 예수님의 인도를 위해서 일에 빠지거나 일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에 특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리자에게나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매일 훈련의 시간을 잠식당하면서까지 잔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늦게라도 피곤한 몸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감동일 수 있으나 졸고 잠을 잔다면 참여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몸만 교회에 와 있지 마음 중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형식적인 순종이요 외식만 더할 뿐입니다. 이렇게 매일을 지나고 주일에는 어떠합니까? 주일을 위해서 매일의 훈련을 희생한 만큼 주일은 잘 보냅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졸고 또 훈련 받는 시간에도 졸고 잠을 잔다면 일이나 회사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나
일 또는 품삯에 붙잡혀 주일은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장에 보내셨지만 직장에 매일하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깨어 늘 긴장하며 자신을 믿음으로 단장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깨우십니다. 다른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보며 애통하고 단식하며 고통하는 것이 있어야 자신도 살고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가 됩니다. 회사에 반드시 다녀야 하면서도 회사의 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충실하여 거룩한 행실과 기도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10년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밤과 새벽에 날씨가 좋으며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를 주셔서 멀리까지 사진에 찍혔습니다. 산에 신속히 오를 수 있는 체력을 주셨고 마귀에게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늦은 오후에 사진을 찍기 위해 오른 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산이지만 사람들이 부정한 이름을 지어 부르며 마귀를 섬기기에 마귀가 사로잡고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산에 거하는 용 마귀를 발로 밟으며 성령의 무기와 예수의 피를 외치고 보이는 동서남북을 향했어도 우상 숭배의 영을 공격하며 마귀에 사로잡힌 한국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힘껏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품에 계시면서 둘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시고 영안을 많이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둥근 빛들과 여러 색깔의 빛들을 보여주셨는데 특이한 것은 새 둥근 빛이 직선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둘째를 통해 여쭈니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 멀리 서쪽 하늘을 볼 때 불기둥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보았는데 실제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연한 붉은 불기둥이 하늘에 있다가 사라졌었습니다. 2010년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저녁에 아내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나에게 시장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땡땡마트로 갔습니다. 설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었고 설맞이 특별 세일 행사를 하면서 판매원들이 한복을 차려 입고 있었습니다. 야채 코너를 돌며 이것저것을 구입했습니다. 다니던 중 시장기가 있어 시식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렌지도 먹고 싶었지만 지나고 두부 코너에서 두부 한 개를 장에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오물거리던 중 곧 사례가 들었습니다. 기침이 튀어나왔는데 참다가 두부가 코로도 들어갔습니다. 간질간질한 것이 괴로웠습니다. 아주 작은 두부 한 개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자 안 먹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겠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자 하면 예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번 주간은 설을 앞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민속 명절인 설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고향의 추억과 함께 음식에 엄청난 관심을 쏟는 기간입니다. 고래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절기인 만큼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이 일로 한국 백성이 움직이고 있기에 마귀의 역사는 그만큼 강합니다. 제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 음식이나 재료의 구입은 문제가 없으나 시즌의 특성상 마귀가 마트나 시장에 많이 거주하고 역사하는 만큼 공짜로 펼쳐놓은 시식 음식은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나의 결론입니다.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한국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지만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삼위 하나님이 강림하셨어도 사람들의 죄는 줄어지지 않고 점정되어 결국 예고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고 대화하며 음식까지 대접한 그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도 농담으로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전의 마귀들이 자주 장난친 관계로 오늘날 신자들마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생각지 않고 세상의 명성을 쌓으며 제 욕심을 취하기에 바쁩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속은 것에 학습되어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작정하고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정욕에 눈멀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취하려고 시기하며 싸웁니다. 세상과 교회에 사람들의 죄가 더해지는 관계로 날씨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고통과 진노하심을 느끼는 날들입니다. 가마솥에서 가열되는 불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마냥 사람들은 종국의 형벌을 모른 채 죄 가운데 희희낙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악한지 경쟁하는 듯하며 나쁜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은 고통과 진노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일같이 경고하십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지만 사람들은 이를 모른 채 저마다의 삶에 빠져 하나님의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두가 회개하여 진정 주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배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적 땅이 배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배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멜날이라.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났어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